오늘 시간에는 왼손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는 밥을 먹을 때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포크나 나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손으로 밥을 먹는 게 좀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거 아니냐, 이것은 사실 생각의 편견입니다. 인도 분들은 평상시에 내가 깨끗하게 관리하는 나의 오른손이 누가 먹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소독했는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사용하는 숟가락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는 것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도에서는 화장실에서 뒷일을 보고 나서 닦을 때 이 왼손만을 사용해서 휴지로 이렇게 닦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손은 오른손이고 화장실에서 뒤처리하는 손은 왼손입니다. 서양이나 한국에서는 오른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화장실에 가서 뒤처리를 하죠. 같은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도 분들은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화장실 가가지고 뒤처리를 하는 거 보면 오히려 그게 더 깨끗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동이나 이슬람권 문화에서도 왼손은 부정한 손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이 저주한 손이 왼손입니다. 그래서 왼손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특별히 종교의식을 할 때에 안수는 무조건 오른손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에 권위, 명예, 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분들도 오른손에 대한 왼손에 대한 구분이 좀 있죠. 옛날 어르신들께서 왼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왼손 사용하면 뭐가 나간다? 복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왼손 사용하면 고집이 세진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왼손을 사용하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한국 분들은 제2인자를 지칭할 때 그 사람이 나의 오른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왼팔이야. 이거는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민족마다 왼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나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왼손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왼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왼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뇌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공간 능력 또 감각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서 예술가들, 음악가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왼손에 관련된 특별한 사연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에훗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훗을 소개할 때 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해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어떤 은혜와 도전과 결단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의 오른팔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나의 오른팔이 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에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왼손잡이 에훗. 에훗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부터가 좀 독특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숫자적으로나 능력적으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제일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큰 용사도 없었고 또 다른 지파처럼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에훗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오른손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 오른손의 아들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는 왼손잡이였던 겁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성경의 유희입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라는 이 뜻을 히브리어 원어에 맞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고요. 이씨는 남자라는 뜻이고 이테르는 제한이 있는, 묶여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드는 손이라는 뜻이고 여미노라는 뜻은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에 뭔가 제한이 있고 오른손이 뭔가 묶여있는 남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왼손잡이라는 해석이 성경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 중에 대표적인 해석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이테르가 제한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장애가 있는,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른손을 다쳤든지 아니면은 오른손에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두란노 목회와 신학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고, 또 스페니시 성경에서도 불구인이라고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뜻이 만약에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 에우스의 인생은 참 특별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인데 다 오른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에웃은 오른손을 잘 사용을 못합니다.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른손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왼손잡이인 에웃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에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왼손잡이의 특성을 잘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이제 찾아가 가지고 에글론을 죽이게 될 때에 보통 오른손 잡이라면 칼을 숨길 때 이 왼쪽 허벅지에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에웃은 오른손을 사용을 못하고 왼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칼을 어디에 숨기냐면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숨기고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보통의 오른손잡이였다면 이 칼을 왼쪽 허벅지에 숨겼을 것이고 왕 앞에 가기 전에 경비병들로 인해서 이제 몸수색을 당할 때 쉽게 들통이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에웃은 오른손에 뭔가 장애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오른손도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이게 위험이 되겠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에훗이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됐을 때에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를 입게 됐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구약시대 당시의 남자가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오른손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 이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른손이 불편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에웃의 삶 속에 오른손 장애를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견과 또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에웃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웃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에웃을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사사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영어로 저지라고도 하는데 사사는 영적으로는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또 군사적으로는 장군 역할을 했고 사회적으로는 정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직책이 사사라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웃을 사용하시는데 가장 작은 지파, 별 볼 일 없는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다 오른손을 사용하고 있는 그때에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에웃을 사용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 무엇인가 화려하고 남들이 보기에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자, 부족함이 있는 자, 에웃을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무능한 자, 없어 보이는 자, 힘 없는 자처럼 보여지는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웃은 자기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웃의 오른손 오른팔이 되어 주십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에웃은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강한 오른팔이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에훗은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 한계를 극복하고 귀하게 사용을 받습니다. 사실 이 장애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편견입니다. 여러분들 그 장애인 표시 심볼 기억하시나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심볼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애인 표시 심볼입니다. 저 심볼이 50년 동안 사용이 되었습니다. 저 심볼을 가만히 보면 이제 휠체어에 사람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대어 앉아 있는 모습이고 좀 불쌍하게 느껴지는 연약해 보이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장애인 심볼을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미국의 뉴욕 스테이트에서는 장애인 심볼을 오른쪽처럼 저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 그림을 잘 보면 마치 그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아서 앞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것 같은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글자가 약간 깨진 것 같은데 왼쪽은 핸디캡트 이렇게 뜻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을 핸디캡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근데 요즘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accessible입니다.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디캡이라는 그 단어는 사실 장애가 있는 분들이 모자를 벗어가지고 구걸하는 데서 생긴 단어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저 단어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accessible, 접근 가능한 이런 단어로 새롭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 결핍이 있다 이것은 어쩌면 편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불쌍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바이러스 걸려서 아픈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었고 어떤 분들은 생명까지도 잃었고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었고 어떤 분들은 관계를 잃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신앙까지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앞날에 대한 소망까지도 잃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상실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잃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스스로를 볼 때 코로나로 인해서 다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다 오른팔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나에게 가장 있어야 하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오른팔과 같은 것, 나에게 오른손과 같은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가장 있어야 하는 것들이 깨지고 망가지고 상실되고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훗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훗의 오른손, 오른팔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팔을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오른팔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는 상처가 남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그 상처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오른손, 오른팔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편할 겁니다. 힘들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 오른팔이 되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오른손, 오른팔을 누가 붙들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 오른팔을 붙들어주심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오른손 이렇게 한번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있는 힘껏 쥐어보세요. 힘을 있는 힘껏 쥐어보시고 손을 꽉 쥐시는 거예요. 한 몇 초 동안 이 손을 꽉 쥘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주먹 쥐셨어요? 자, 꽉 쥐시는 거예요. 자, 시작. 펴보세요. 손이 잘 안 펴집니다. 찌릿찌릿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손 아무리 세게 쥐어봤자 그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손을 세게 쥐어도 10초 딱 지나면요, 더 이상 세게 쥘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세게 쥐었던 손 딱 푸는 순간 손이 찌릿찌릿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른손 가지고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과 오른팔이 되어주시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힘을 내시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신의 만족을 위한 비둔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에훗이 이 왼손잡이라고 했을 때 이 이태리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태리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이태리가 묶여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이 오른손이 이게 묶여 있는 것 같아서 오른손을 사용을 하지가 않는데 오히려 이 왼손을 더 잘 사용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왼손을 더 오른손보다 더 잘 사용할 수도 있는 이런 뜻입니다. 자, 사사기 20장 15부터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사기 20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무슨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왼손을 조금 더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오른손이 불구인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왼손잡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 70인경 번역 성경과 라틴어 불가타역 번역 성경에서도 에훗을 이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해놓지를 않고 여기서는 양손잡이가 가능한 이런 식으로 또 더 확대해서 해석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왼손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에훗이 뭐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뜻이든지 아니면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뜻이든지 더 중요한 것은 에훗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모압 왕 에글론과 사사 에훗이 비교되면서 나타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비둔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몸에 살이 너무 많이 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좀 살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비둔하다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동물이 이렇게 살이 쪘든지 아니면 곡식이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연그렀든지 할 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발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된 것은 여기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 에겔, 송아지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은요, 사람인데 마치 송아지가, 소가 이렇게 비둔하게 살이 쪄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압 왕 에글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사람들이 바치는 공물, 세상이 자기에게 주기는 만족,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모압 왕 에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모스는 사진을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저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불을 태우면서 모압 사람들은 유아들을 죽여서 인신 제사까지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신을 달래고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잘 살기 위해서 저렇게 우상에게 가가지고 어린 아이들까지 죽여서 바치고 있었던 것이 모압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찾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모압 왕 이 에글론으로부터, 모압 사람들로부터 18년 동안이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압 왕 이 그모스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런 우상 앞에 찾아가가지고 불 피워놓고 아기들을 바치면서 신을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복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모압 왕 에글론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저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에훗은 달랐습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독특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히브리어 에라는 것은 뭐냐면 한글로 어디에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그리고 훗, 이 뜻은 호드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것인데 이것은 영광,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영광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훗은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가 누구에게 힘을 구하면 누구에게 영광을 구해야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그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면서 산다. 이것이 바로 에훗이었던 겁니다. 에훗이 한 규빗 정도 되는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 정도 되는 이 정도 짧은 이 칼을 가지고 오른쪽 다리 허벅지에다 그 칼을 숨기고 이제 에글론 왕을 찾아갑니다. 처음에 곡물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찾아갑니다. 곡물을 다 바치고 나서 에글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비밀스럽게 무엇인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신하들을 다 좀 물러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 많았던 모압 왕 에글론은 이 에훗이 자기에게 뭔가 더 뇌물을 주고 뭔가 비밀스럽게 자기에게 줄까 싶어가지고 자기 신하들 다 물러가게 합니다. 왕과 에훗 단 둘이 남았을 때 에훗이 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사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미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압 왕 에글론 앞에서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했겠습니까?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에훗은 숨겨놓았던 그 칼을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찌릅니다. 근데 얼마나 깊게 찔렀으면 이 칼자루가 그 몸을 관통해서 들어가고 이게 뺄 수가 없을 정도까지 관통을 해서 들어갑니다. 에글론 왕의 몸에 얼마나 기름기가 많았으면 이 칼과 몸이 엉겨 붙어가지고 이 칼이 잘 빠지지가 않는 정도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모압 왕 에글론 왕의 최후였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모압 왕 에글론 왕의 최후였습니다. 에훗은 어땠을까요? 에글론 왕을 죽인 후에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날에 모압 군사 10,000명이 죽었는데 모압 군사들은 다 장사요 용사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8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에훗의 최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못 써서 왼손잡이였든 아니면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었던 에훗의 모습이었든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 어떤 해석이든 이 에훗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이 오른손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핸디캡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결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힘이 없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주십니다. 내게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심리적인 위축이 있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비교의식, 열등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찾아오고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잃어버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신다라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에훗은 힘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영광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우리들이 비둔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막 쪄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살쪘다라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찌지 말아야 될 다른 것들이 너무 쪄있어가지고 비둔한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에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